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단기 4천 몇 년 이렇게 서력기원을 사용하지 않고 단기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기는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하던 해를 기점으로 역사를 봅니다. 단군은 기원전 2333년에 건국을 했기 때문에 올해 단기 몇 년이나요? 몇 년? 2333 더하기 2025 하면 4358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단기를 기억하지 못하죠. 한반도에서 사용했다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서력기원이 통일되어 사용하는 모든 이 시대의 역사가들은 AD 몇 년, BC 몇 년을 사용하죠. 그러면 AD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뭘 의미할까요? AD는 아노 도미니, 도미니가 주님이고 아노가 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탄생한 해 2025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BC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뭐의 약자예요? 영어 그대로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 730년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BC 730년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영국이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전 세계가 역사를 AD와 BC로 표현합니다. 모든 이 시대의 역사가들은 어떤 사건을 기록하든지 AD 몇 년, BC 몇 년으로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시대의 모든 역사가들은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선포할까요? 모르고 선포하는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어요. 역사는 언제든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의 역사인가?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의 역사에서 역사이건 한 인간의 생애건 그것은 종의 생애였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 4절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 그 인생은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그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는 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자유의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어떤 노릇을 했다고요? 종 노릇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인생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는 인생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무엇하려 하느냐? 무엇하려 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것은 전 역사, 인류 역사가 그렇고요. 한 인간의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는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떨어지면 다시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다시 은혜가 떨어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그들에게 종 노릇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참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고 때가 참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자유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내가 예수님을 언제 믿었는가의 시점이 있죠. 동시에 역사적으로는 AD 4년경, 그러니까 이 역사의 기록 자체가 4년 차이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이시오 완벽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따라해 볼까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는 완전한 때가 찼을 때, 그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스튜어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삶과 사상이라는 책에서 때가 찼다는 것을 5가지로 설명합니다. 정확한 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확한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첫째는 장소적 정확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유대 베들레헴이었죠.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이 함께 만나는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세계사적인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팔레스타인을 통과했습니다. 예컨대 아프리카 북단에 애굽이 거대 제국을 형성하면 그 힘을 밀고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바벨론을 점령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북방에서 거대 제국을 형성하면 그 힘을 밀고 내려와서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애굽을 점령했습니다. 동방에 오늘날 이라크 이란 지역에서 페르시아 거대 제국이 형성되면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그리스 제국을 점령했고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애굽의 제국을 점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제가 이 그리스 반도 북단 마케도니아를 통일하고 그리스 반도 전체를 통일한 다음 세력을 이끌고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다음 애굽을 점령했고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다음 오늘날 파키스탄, 인도까지 이 중앙아시아 대륙 전체를 지배하는 거대 제국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하셨을 때에 저들은 살아있는 동안 터키 반도 전체, 그리스 반도를 향해서 이태리 반도를 향해서 제가 언급한 모든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던 제자가 누군가요?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신구약 성경 개관 강의를 전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진행했던 지원상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강의를 하는데 그런 말씀하셔요. 인도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인도를 갔는데 유명한 2000년 된 교회를 갔는데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직접 개척한 교회, 고색 창한 교회 갔더니 관리인이 한 주먹에 열쇠구멍을 쥐고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신기한 걸 보여주겠다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지하실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불을 딱 밝히더니 지금부터 여러분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눈만 보셔야 됩니다. 만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던 도마의 손가락을 이 보물 안에 보관해 왔습니다. 하면서 열쇠를 탁 집어들 때 지원상 목사님이 속마음으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진 도마의 손가락을 내가 반드시 만지리라 하고서 맨 앞줄에 서가지고 철커덕 열리는 순간 전속적으로 달려가서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이 손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직접 만졌던 도마의 손가락을 만진 능력의 손입니다. 점심 먹을 때 악수하시기 바랍니다.
200명 목사님들이 줄 서서 악수할 때 저는 그냥 밥 먹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자체가 능력입니까? 예수님 옆구리를 만진 도마의 손가락을 만진 것이 능력입니까? 뭐가 능력이에요? 첫째로 예수님이 능력인 걸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저는 배고픈 걸 별로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다 먹고 나서 악수를 했어요. 끝나고 능력 받기를 원하는 분들 저한테 와서 그 악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이 아니죠. 능력은 언제든지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정치적으로는 이 지중해난 전체가 통합되었을 때, 정치적으로 하나의 왕국을 형성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등극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이태리 반도에서, 그 시대는 하나의 도시에 불과했던 로마시에서 발흥을 해서 이태리 반도 전체를 점령하고, 그리스 반도를 점령하고, 유럽 전체를 점령하고, 바벨론을 점령하고, 아프리카 지역을 점령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까지 거대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도시국가였어요. 이태리 반도 안에도 도시가 하나의 국가였고, 그 도시마다 거대한 성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성을 형성하고 남대문, 동대문 통해서 들어갔잖아요. 서울 성 안에. 그게 하나의 도시고, 말하자면 이 한반도 안에 전주시가 하나의 도시고, 대전시가 하나의 도시고, 다 도시국가를 형성했던 것이 유럽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도시와 도시가 소통하지 않고 적대적인 이 상황 속에서 분리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분리되어 있었고, 국가가 분리되어 있었고, 도시국가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이 모든 도시국가를 해체했고, 민족과 국가를 해체해서 하나의 위대한 왕국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역에 도로망을 건설했고, 모든 길은 결국 어디로 통한다?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 이 거대 하나의 통일된 정치적 왕국을 통해서, 그들이 만든 도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일대 제자들이 눈 감기 전에 이 모든 지역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때가 참에 어떤 때가 찼는가? 예수님께서 탄생했던 그 시대는 로마 제국 전체가 하나의 언어로 놀랍게도 통일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336년 전 알렉산더 대제가 그리스 반도에서 발흥하였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터키, 팔레스타인,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이 모든 지역을 통치하면서 헬라어로 통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때에 어떤 언어로 썼나요? 헬라어로 썼어요. 바울 사도가 13개의 성경을 각 지역으로 보낼 때, 빌립보에 보낼 때, 데살로니카로 보낼 때, 각 지역으로 보낼 때 제자인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 어떤 언어로 썼나요? 헬라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을 향해서 새로운 것을 갈 때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대의 제자들이 이 지중해 난 전체를 다니면서 그들이 알았던 언어로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적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지난 50년, 70년 동안 중국 거대 대륙에서 일어났던 일과 유사합니다. 모태통이 1950년 전후에서 중국 대륙 전체를 공산당 일당으로 통일했을 때 했었던 첫 번째 조처가 기독교 박멸 정책이었습니다. 모든 선교사를 추방했습니다. 안수받는 현지 중국인 모든 목사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건물교회는 접수해서 공산당 당사로 사용을 했습니다. 완전히 기독교는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당시 중국 내지 선교회, 허드슨 테일러가 창설했던 중국 내지 선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만 1,000명에 이르는데 전체를 추방을 했습니다.
저들은 기도하면서 어디로 갔겠습니까? 한국으로 들어갔고, 일본으로 들어갔고, 대만으로 갔고, 태국으로 들어갔고, 아시아권, 동아시아권 전체를 향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칭이 문제가 되었죠. 중국 내지 선교인데, 문제는 중국 내지 선교회에 중국 내지 선교사가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명칭을 바꿔요. OMF 선교라고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1976년도 중국이 미국과 수교를 하고 서방 세계의 문을 열었을 때 지난 25년 동안 중국 대륙 안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선교사 전체를 추방했죠. 목사들을 다 감옥에 가뒀죠. 때로는 죽였죠. 모든 교회당은 공산당이 접수했죠. 그러면 기독교는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깜짝 놀라요. 서방의 신학자들이, 선교학자들이 중국 대륙을 조사하면서 놀랍게도 이미 1976년도에 5천만 명에서 1억의 인구에 이르는 기독교 인구가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모 대통령은 전국을 공산당으로 통일한 이후 두 가지 조처를 취합니다. 첫째로 한자가 복잡하지요. 저는 어린 시절 서당을 다녔어요. 제 할아버지가 서당 훈장이셨거든요. 하늘천 따지하면서 그 복잡한 한자를 배우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그것을 단순한 간자체로 바꾼 거예요. 두 번째로 중국은 북경 언어가 다르고 상해 언어가 다르고 광동 남쪽 언어가 다르고 티베트 언어가 다르고 구체구 언어가 각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북경어로 가르치도록 천하통일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놀랍게도 복음 증거의 위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은 한 가정, 두 가정이 모여서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밝게 되면 산중 깊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을 가정교회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없어요. 지어서도 안 돼요. 치우면 발격되잖아요. 허가도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 가정, 다섯 가정이 모여서 전도하고 7가정이 되고 10가정이 넘으면 다시 교회를 쪼개면서 중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델은 가정교회 모델이 된 것입니다. 북경에서 예수 믿는 7가정이 함께 믿다가 전도해서 20가정이 됩니다. 두 교회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한 가정이 상해로 갑니다. 그곳에서 다시 교회를 개척합니다. 10가정이 됩니다. 또 교회를 나눕니다. 그들이 다시 광동성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마치 점조직이 되어서 중국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된 베드로가 팔레스타인에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로마시에 들어갔을 때 헬라어로 그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3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 사도는 터키 지역에 들어가서 pat모섬에 갇혔을 때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저술합니다. 헬라어로 요한계시록을 저술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시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헬라어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강력한 교회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때가 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시대 백성들이 경제적인 피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거대 제국을 세울 때 주로 황실에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도로 공사를 하는 일이었고 모든 도시마다 원형 경기장을 세웠고 건축물들을 세우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거대 건축물을 열심히 세우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째로 자금이 많이 필요하죠. 세금을 많이 거두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을 마치 노예와 같이 차출해서
사용하는 현상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세금을 거둘 것인가? 여기 난방 좀 꺼주실래요? 앞쪽. 어떻게 세금을 거둘 것인가? 삼성이 직원이 10만 명일 때 1년 세금이 1천억이면 산술적으로 직원이 20만 명이면 세금이 얼마가 되겠어요? 2천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황제는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주로 어디에 살고 있었죠? 북쪽에 갈릴리 옆에, 갈릴리 호수 옆에 나사렛에 사셨잖아요. 만삭일 때 모든 여성들은 만삭이면 집에 치과하는 것입니다. 대우받고 악이라는 데 집중해야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모든 시민들은 자기 고향 땅에 가서 호적하라 한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머릿수에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삭인 상태에서 황제의 병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문제는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인 만큼 고향 땅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무지 여관이 없었고 악인할 곳이 없어가지고 마을 고유에 아기를 낳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고통의 시대, 이 어려움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생명의 복음이 되었고, 화살처럼 주민의 가슴에 꽂히는 능력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언제 신앙의 큰 부흥을 맛보았는가? 풍요의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풍요의 시대, 얼만큼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가? 1960년대에서 90년대까지만 생각하면요, 일본은 전 세계 1등, 2등하는 초특급 강국이었고 부자 나라였어요. 우리는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그 시대 대학생들은 일제 소니 귀에 꽂고, 일제 소니 그 뭐라고 그러죠? 예? 자그마한 트랜지스타 라디오, 그 안에 라디오도 되고 그 안에 카세트도 끼고 다니고, 이만한 거 가슴에 넣고 다니고. 그 시대 20만 원짜리 이거 하나 가지면 대단했거든요. 한국 제품은 비교도 안 됐어. 옆자리도 못 갔어요. 우리는 가난한 나라였고 그들은 부자 나라였거든요. 세탁기도 미제가 좋았고, 일제가 좋았고, 자동차도 일제가 좋았고. 그런데 이제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2024년도 1인당 GNP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이만큼 잘 살게 되었는데 기독교는 쇠퇴합니다. 언제 신앙의 부흥을 맛봤는가? 일제시대 핍박과 서름 속에서 순교자를 배출해 가면서 기독교 0.1%에서 3%로 기독교 부흥을 맛봅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 북한에서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무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논밭 저택 다 놔두고 금붙이 몇 개 들고 남하에서 어디 살았습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도동 산 위에 운막을 짓고, 그래서 중구 산 위에다가 이 운막을 짓고, 여기저기 운막을 짓고, 주여 이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 기독교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기독교 인구가 3%에서 20%, 이 30만, 50만, 70만 기독교 인구에서 700만 기독교 인구로 발전하는 놀라운 부흥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시간이 많았나? 아니에요. 1970년대, 80년대 제가 하숙 생활을 할 때 하숙집 주인이 대우실업 직원이었어요. 여주인은 대우실업 남편을 둔 아내였고, 그리고 하숙을 치고. 근데 어느 날 아침밥을 먹는데 바쁘다고 빨리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띠를 딱 주고 오늘 데모하러 간대. 데모. 남편을 한 달에 2번은 집으로 보내달라. 이게 데모 주제예요. 그때는 월화수목 금금금, 월화수목 금금금, 월화수목 금금금하고 월화수목 금금휴일, 한 달에 한 번만 쉬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2번은 남편을 집에 보내달라. 이거 위해서 수백 명의 여인들이, 그때 대우 빌딩이 서울역 앞에 있었잖아요. 지금도 서울역 앞에 빨간 빌딩 큰 거, 집채만한 큰 빌딩 하나 있잖아요. 그 앞에 서울역 광장에서 며칠을 데모를 해서 드디어 남편이 한 달에 2번, 둘째 주, 넷째 주 집에 오게 되었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을 많이 하면, 그때는 모든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출근했어요. 이렇게 일을 많이 하면 주일날 피곤해서 교회 못 와요. 아닙니다. 그때 청년 집사들이, 그때 40대 50대 젊은 집사들이 9시면 교회 와서 성가 연습하고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 1시 되면 전도대를 구성해서 지역적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6시 되면 교회에서 하면, 교회에서 그냥 아예 점심 저녁 의뢰 먹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서 1시간 저녁 예배 성가대 연습하고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서 남전도에 다시 모이고, 그리고서 그 다음날 7시에 출근하고, 그리고서 풀같이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의 시대에 부흥을 맛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경제적인 공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시간이 없을 때, 우리가 영원히 피폐할 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 생명의 능력을 얻습니다. 영혼의 갈증에 해답을 얻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오매 그 시대, 경제적 공공의 시대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시대는 5번째로 사회적 타락이 넘쳐났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로마 귀족들은 풍요 속에 살았습니다. 귀족이 연회를 베풀면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를 초청해서 먹일까요? 귀족들을 초청할까요? 귀족은 연회를 베풀면 귀족을 초청해요. 그래서 내가 노예를 10,000명을 거느리는 거대 재벌이면 재벌들을 초청한단 말이죠. 그러면 연회가 어떻게 되는가? 오후 5시에 시작하면 새벽 3시까지였는데, 그리고 혼자 가지 않아요. 종들을 3명에서 6명 이렇게 달고 간대요. 연회장. 연회장에 도착하면 이제 연회를 연 주인이 초특급 오케스트라를 동원해가지고 음악을 들려주고 1차 연회는 해산물로 먹습니다만 진지한 해산물로 대접해서 실컷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담소도 나누고, 먹으면서 사업도 얘기하고, 먹으면서 종들도 얘기하고, 실컷 먹고 이제 힘을 내다가 7시쯤 되면 30분 후에 2차 연회를 들어갑니다 하면은 연회 준비를 하시죠. 그럼 귀족들이 이미 배가 꽉 찼는데 어떻게 연회를 준비하겠어요? 깃털종하고 가라. 이 깃털종은 입을 딱 벌리면 어느 부분을 딱 흔들어주면 뱃속에 있는 게 전체가 나오는 그 부분을 정확히 한다는 거예요. 타닥타닥 하면 2번째 종, 항아리 종이 와서 다 받아내는 거예요. 주인장 충분히 정리가 되셨습니까? 되었다 하면 3번째 종, 수건종이 와서 싹 닦아주고, 다 닦고 나면 4번째 종, 향수종이 와가지고 딱 뿌려줘가지고 드디어 이제 2차 연회를 하고 3차 연회를 하고 밤 1시에 4차 연회를 하고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그래서 그 시대 로마의 상층부는 향락과
사치와 폭력으로 얼룩져 있다. 이런 기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는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하면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쓴 향연에도 보면은 동성애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초기 작품에서 동성애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여러 남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철학자들과 예술가들이 동성애를 실행하고 있었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거대 제국인데, 로마 제국이 발전된 제국인데 이미 상층부는 썩어가고 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층부는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들의 심령을 구원하는 능력의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들에게 왔을 때 상층부를 향하여 하층부를 향하여 구원을 보여주는 능력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제임스 스튜어트는 5가지로 때가 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제우스 신이 있죠. 아폴로 신이 있죠. 아프로디테 신이, 수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저 신들은 놀랍게도 전능한 신이 아니고 그 신들은 거룩한 신들이 아닙니다. 신들이 연애도 하고요, 신들이 복수도 합니다. 신들이 살인도 합니다. 올림포스에 12신이 있었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신들을 모아서 제사를 드리는 만신전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는,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섬겨라 해서 이름을 바꿔요. 그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 존엄한 신, 장엄한 신, 거룩한 신, 위대한 신, 자신을 신으로 자처하고 신으로 숭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백성들을 향하여 진정한 행복을 주는 신이다. 그런데 백성들이 황제를 경험합니다. 행복을 주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착취하는 신이었습니다. 과중한 세금을 매겼습니다. 인구조사를 합니다. 수시로 건설 노동자로 차출하기 시작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확한 때에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의 주인공이며 역사의 중심에 계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상황을 향해서도 내 인생의 가장 정확한 때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난밤 왜 내 인생의 어둠은 끝이 없는가? 왜 내 인생의 절망과 고통은 이처럼 끈질기게 내 인생의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떠나지 않는가? 혹시 한숨 쉬고 고통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인생의 절망과 한탄, 슬픔과 질곡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분이 계시나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정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나를 찾아오십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을 말씀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언제인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언제인가?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절망할 때, 내가 고통할 때, 내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죄가를 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나에게 구원의 영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하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시를 작사한 분이 존 뉴턴입니다. 그는 이 찬양시를 작사할 만큼 환경이 좋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너무 병약해서 가정을 돌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일찍이 요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7살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린 마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노예 무역선 선장이었습니다. 집에 없었습니다. 그는 기숙학교에 보내졌고, 그리고 결국 11살 때 선원이 되었습니다. 거친 뱃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뱃사람들이 욕도 많이 하지요. 거칠지요. 그리고 이미 18살 되었을 때 노예 무역상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노예를 잡아서 팔아 넘김으로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를 탔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좌초 위기에 있었습니다. 끝없이 물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선원들을 동원해서 끝없이 사투를 벌이면서 물을 퍼내다가 결국 지쳐 쓰러졌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이상하지요. 어린 시절 어머님이 읽어주신 그 성경 말씀, 5살, 6살, 7살 때 읽어줬던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어머니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같이 나쁜 놈한테 베푸실 은혜가 남아있을까? 그리고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예수님 앞에 죄사함을 고하고,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때 폭풍은 물러갔고, 그때 은혜의 말씀이 그에게 남은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리고서 그가 신학교에 진학하고 평생 동안 영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그가 변화받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동지들과 더불어서 영국 전역에 노예 무역을 근절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구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때가 찼을 때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때가 찼을 때 주께서 내 인생에게 오셨고, 때가 찼을 때 주께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구하고, 구원의 영광을 깨우쳐 충성하는 백성 되기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